오늘은 일이 많아서 이제 물도 안 주고 그러네요. 뭐 정신이 없다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오늘 순서상 오늘 바로 제 순서가 드립니다. 설교하고 그다음 찬송 후에 감사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감사가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죠. 감사의 제목을 좀 써 보시자. 가능하면 30개 쓰면 더 좋겠다. 그래서 시도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그러면 이 시간은 감사절이지만 양쪽으로 나눠 앉으면 어떨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분들이 있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느 쪽에 앉을 것 같습니까? 그럼 또 중간 그런 분들이 꼭 계시는데 자, 여러분 사실 감사절 절기를 맞을 때마다 뭘 감사해야 하는지 그게 고민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게 걱정거리예요.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내 형편이나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늘아버지의 친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남이 아니고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죠.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둡고 형편은 꼬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실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아닙니까? 제게는 물이 감사가 됐습니다. 요즘 감기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처지와 상관없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를 좀 봐라, 풀들을 봐라, 다 하나님 입히신다,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슴으로 이 시간 다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형편이 불만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삽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불만과 불평 속에 오늘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굿이라며 살기는 참 어렵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경사에 인사하는 일인데 내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눈을 딱 감아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 굿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듭니다. 특히 전에 예컨대 뭐 도움을 입었거나 부조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보답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사람 굿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람 굿을 하는 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이 배려를 받아요. 도움을 입습니다.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너무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해요. 우리 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그것은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비켜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병이죠? 나병. 오늘날 나병이라고 점잖게 말하지만 전에는 다르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슬픈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있었습니다. 하나 어느 날 나병이 발발하면서 그들은 전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는 종종 이 나병 환자들이 구걸을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문둥이라고 불렀어요. 문둥이가 떴다 그러면 온 동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은 저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 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고요. 사실 불치병이었고 고칠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마을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보자마자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말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돌봐주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다 같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자, 여기서 그들이 멀리서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하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오자 그 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막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규정에 따르면, 규례에 의하면은 나병에서 나온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던 말씀은 나병은 고침받을 것인데 가서 이제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들이 몸에 당장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병고침의 이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치 구약 아람 장군과 같아요. 아람의 나만 장군과 같습니다. 그가 세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가서 몸을 씻는 도중 병이 나왔죠.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달려가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이보게, 자네 얼굴이 멀쩡해졌네? 아니, 자네도 멀쩡하네? 우리가 나은 건가? 이런 놀라운 순간이 있었겠죠.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서 받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사람들을 만나야지, 우리 가족을 만나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전에 자기들을 만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 예수에 대한 생각은 다 잊힌 거죠. 오직 자신들이 나았다는 사실만 중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0명 모두 그래서 그냥 모두 흩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께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고 감사를 표한 이가 있었어야 몇 명이죠? 하나라고 합니다. 네, 딱 한 사람. 그것은 10명 중에 끼어있던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사마리아인은 혼혈족 아닙니까? 혼혈족.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신앙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버림받은 종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 주님, 저를 나병에서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어요. 17절 보면 많이 서운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돌아온 이 사람이 귀하죠. 근데 주님은 둘러보시며 나머지 9을 찾으십니다. 한 명이 감사했다, 10 중에. 그러면 확률로 10%.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통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분명 10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인생들 대부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배은망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사치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10명 중에 9에 속하지 않나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여러분 감사는 나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희한한 것은 여러분 9명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위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치 않은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이 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18절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자, 이방인이라고 확인시켜줘요. 외에는 하나님께 뭐죠?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하시니, 이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몸이 이미 치유되었을 때, 그리고 확인을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아요. 이미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올린 것이 분명해요. 사람들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고치셨다 외치며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위를 문답 아시죠?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치 세탁기 존재 목적이 뭐냐 물을 때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세탁을 잘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탁기 존재 목적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어주신 바된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10명 중에 누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누가 그런 삶을 실천한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 부름받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잘 사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겠다. 범사에 감사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실 믿음이 좋다고 고함을 질러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고함을 질러도,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현실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지만 감사치는 않는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감사치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끝없는 불평 가운데 살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다를 가르고 나온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부족함을 토로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광야에서 죽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네, 이 말씀 잘 보시면 40년을 너희가 광야에 살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까? 사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광야길을 버스로 제가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중에 중간중간 내려서 둘러보게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삭막한 땅이에요. 풀도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바위들 뿐이에요, 바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 한 거죠. 늘 부족 타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말, 너희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지금 여기. 그게 모든 부족함을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풍요함과 안락함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게 풍성함이 아니에요.
죽을 때 안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환경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원수 앞에서 도망 다녀야 됐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시는 것은 뭔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부족함 없는 풍요함이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감사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인의 나병 환자에서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핵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복은 몸의 치유 정도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덤으로 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문 잠깐 열어주시고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때요? 구원하셨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전체 얘기가 무의미하지 않겠나 싶어져요. 감사를 안고 돌아온 그를 보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고. 다른 9명은 몸만 고쳤잖아요. 몸 고친 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감사니 그 사마리아인은 몸도 영혼도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더 깊고 놀라운 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풍요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 속에.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다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의 핵심입니다. 1000배는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 환자로 일생을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을 거예요. 나훈에만 갈 수 있다면 평생을 거지 나사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 거죠?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9사람은 어째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평소에 감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평소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해는 형편이 좋은 때도 있고 어느 해는 꼬이지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해는 정말 끔찍한 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절을 매년 지키라고 성경이 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죠? 감사는 훈련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감사는 커다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자. 일상에서.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가.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거기서 시작하자. 나아가 내게 쉼을 누릴 집이 큰 집이 아니더라도 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이면 마음대로 나와서 막 예배할 수 있고 1부 예배, 2부 예배 마음대로 올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전에 듣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요즘 삼자교회마다 압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주일 아침 교회 들어서면서 뭐 자기 이름 생년을 쓰기도 한다네요. 또 외부인이 있는지 18세 미만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 조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측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너무 귀해서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데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자,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거의 다 보냈습니다. 지난 10개월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정말 감사밖에 그래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가 결론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결론이다. 여러분, 감사가 결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그냥 지나고 그래요. 천국의 삶이 여기서 갈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천국 전체에 참석할 사람이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시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천상병 씨 시죠. 귀천. 그런데 이런 내용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참 시도 쉬워요.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일생을 소풍이라고 요약합니다. 소풍. 그러면 그가 소풍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여유롭고 큰 집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그럴까요? 전 반대입니다. 그는 거지라고 불리웠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했고 고문받아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했고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졌을 때 정신병원에 버려지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시집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주제로 어두운 시들을 썼더라고요. 많이. 근데 그런 시인이 어떻게 인생이 소풍 같았다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 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결국 그는 삶을 나들이라고 요약을 한 겁니다. 나그네, 성경을 통하죠. 나그네, 나들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곳이 분명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시들은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나사로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이 소풍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남은 날이 첫날이래요. 출발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시금 감사의 출발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맥주절, 추수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잘 아시죠? 참 좋은 말입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다 좋다는 건데, 근데 성도들이 하나 또 있는 거 아시죠? 교화만사성입니다. 교화만사성. 교회 생활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신앙생활 즐거우면 성도들은 가정에도 평안이 오고 직장에도 복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특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를 합니다. 연초에 제주 선교 준비팀이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구성될 때만 해도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로. 과연 가능한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행사를 섬길 수 있을까? 인적 자원 되나? 재정이 가능한가? 그리고서 7월 맥추절 감사헌금을 전교인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상보다 크게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그릇을 크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뒤 준비팀은 앞에서, 온 교우들은 뒤에서 밀어주셨습니다. 저 지난주간 제주에서 중국인 사역자들 60여 명과 한국인 목사님들 다수를 모시고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숫자가 재밌어요. 111명입니다. 111명. 그 선교 축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간을 만들어서 섬겨주신 성도님들, 비록 현장에 못 오셨지만 한 마음으로 후원 기도해 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겁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마치 이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 받으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여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냥 흩어져 버릴 수 없고 또 자기 만족에 도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단회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신호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중국 10억 영혼을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꿈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지난날 한 번 더 좀 제가 멤버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7년 5월 7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신도시의 종교부지를 계약한 날입니다. 이날 이후로
교회당 건축이라는 대장정에 우리가 들어갔죠. 그러나 공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다가왔죠. 결국 다 중단하고 이제 쓰라린 마음으로 철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이후의 수습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년을 보내게 됐죠. 정말 황량한 광야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교회는 그때 그저 교회당이나 크게 지는 교회, 그래서 내 덩치나 크게 세우고자 그런 뜻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꿈이 나름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미 건축이 시도되기 전부터도 그 일들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바로 그겁니다. 동아사역과 챌린지 사역이었어요. 동아사역은 해외 선거라 한다면 챌린지는 조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내걸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집마다 들어가 보면 고유의 냄새가 있듯이 교회도 고유의 냄새와 컬러가 있어요. 즉 교회마다 집중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해외 선교에 올인합니다. 어느 교회는 구제에 올인해서 국내에 재난 발생하면 그 교회 팀이 이미 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전도에 매달립니다. 계속해요. 어떤 교회는 특별한 예배나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교회마다 집중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들만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해외와 국내로 균형을 잡으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2000년 봄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입니다. 당시 창성교회 때부터 계시던 교우들이 여기도 많이 아직도 계시고요. 주님은 당시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일 새 신자가 들어왔던 걸 기억합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연줄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생각교회당이 무지하게 복잡해졌어요. 그때 혼잡해졌고 2층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하시다가 수도가 아닌 녹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는 말도 들리고 복잡했어요.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교회당을 매입하든지 건축하든지 하자라고 방향이 잡혔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챌린지, 도전. 챌린지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무료로 수련회를 여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을 격려하자, 도전하자.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어린 교회들 힘을 주자. 이런 의도였죠. 그래서 대학 캠퍼스 빌려서 600여 명씩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부들이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편 해외 사역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신학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홀로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동역할 교회와 목회자들 계속 찾았고 어쨌든 우리는 깃발을 들었고 앞에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대예배 시간마다 기도자들이 동아를 위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재정이 부족했고 힘들 때는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퍼볼 수가 있었어요.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합류해서 선교비도 내주고 출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자리 잡은 거죠. 저는 당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넓은 교회당을 소유할 수 있다면 거기서 챌린지를 하자. 매년 여름 1회가 아니라 2차, 3차씩 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겠다. 또한 그 교회당 공간과 많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동아사역을 훨씬 더 넓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주어질 거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당 건축 초기에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주님, 이 교회당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신도시 큰 교회당을 감당할 그릇은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공정 60%쯤에서 손을 떼야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 넘기고 쓸쓸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게 끝이 아니었죠. 뒷수습이 어려웠고 그래서 고통의 긴 시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야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동굴이 아니었어요. 터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터널 끝을 보게 하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 마치 돌아온 탕자 같아서 어쩌면 만신창이 몸으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새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제주 수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용한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 출발로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여전한 기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도 상가교회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직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대륙 선교를 위해서 헌신의 온 교회가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께 한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화 만사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렙의 헌신 같은 놀라운 영웅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80노구에 달려간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익히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교회를 위하며 먼저 주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도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가져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오늘 다시 감사하고 결정하고 매 순간 감사를 결정하고 범사에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지금도 선하시고 또 앞으로도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답게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또 혹은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향기로울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곁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럴 수 있다면 우리네 교회가 얼마나 풍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